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간단 명료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벽한 세상. 그게 바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틈만 나면 그냥 올라서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얼마나 교만한지. 아담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 그래요. 남 물건 훔치고 살인하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삶을 누렸는데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떨기나무로 가득가득 채워져 버린 슬픔과 절망이 있는, 탄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슬픔이에요. 인생 만사 고통이지 않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탄식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에 들어가요.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받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한 인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보시죠.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사망을 향하여 호통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세면을 하면서 면도를 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얼굴이 있나?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나?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나는 정말 젊은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확 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얼마나 한탄이 그냥 찾아오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노화되고 있는, 매일매일 다르게 노화되고 있는 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야, 오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일찍 들어와서 잠을 자야겠다. 좀 얼굴을 좀 잘 가꾸면 내일은 젊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또 다른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놈아 꿈 깨라. 오늘이 너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어렸을 때는 나이 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느 순간 그냥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그런데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인생이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무상인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짧은 세월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세월의 야속함 속에서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그 짧은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 붙잡아야 돼, 이것 없으면 안 돼,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죽음 이후에 내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 오늘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값비싼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으냐? 성공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는 영생을 소유하였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육신은 썩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다 사라져버린대요. 그런데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초점을 맞춰 하늘 생명을 누리고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여,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여, 부활의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여, 그러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견고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설명하는 곳마다 흰옷 입은 천사의 등장을 빼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해 돋을 때에,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이 아침 해가 돋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희망. 새해 아침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 아침 해가 돋는구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기록한 단어가 해 돋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천사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돼보면 참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메시아를 외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주하여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창피했겠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매일매일을 슬픔과 절망으로 한탄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가 늘 항상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산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봐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희망을 주신 겁니다. 살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는 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희망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다시금 살아나는 능력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육체가 무너져 버려서 건강이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현장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부도를 맞고 파산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이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극한의 고난, 죽음의 위협,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내 희망을 어디에 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뒀대요. 하나님만이 이전에도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희망을 돈에 두고 내 희망을 성공에 두고 내 희망을 자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난다, 살아난다, 재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재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재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참,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한 일례로 코인 투자 때문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이 강남 한복판에서 그 여성이 납치돼가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코인 때문에 저 여자 좀 죽여주십시오.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아이가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 부모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판단을 맡겼는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 법정 기일을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또 다른 질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성공한 재력가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풍성하게 하시려고요.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려고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노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나는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요, 그 영혼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케 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